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사실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어라. 그리고 신뢰해라. 따라와라.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아요.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걸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믿기만 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이해되지 아니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두 번 기회를 줘서 안 되면 내치고 다른 민족을 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너를 통해 내가 무언가 이루어 갈 것에 대한 기대를 계속 표현하시고 너와 나의 관계는 영원히 깰 수 없는 언약의 관계,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그 언약의 관계,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갑니다. 사실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론 내 자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질 법한도 한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한 기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고 때론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 자식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잡신들, 세상의 우상들, 여러 이런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과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진 적이 없어요. 늘 신이라고 하는 존재,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놓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없어요. 늘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존재들이 우상이고 잡신이고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무속 신앙들입니다. 샤머니즘이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 알게 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잘 되어야 세상에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증표로 나타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세요. 내가 지금 아프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이 어떠하고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지금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까요? 바울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며 오늘 로마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김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지. 그러니 열심히 성경을 읽자, 혹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만, 원래 이 말씀의 원어적인 내용을 그냥 살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믿고 믿어서 맡겨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맡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자체, 어떤 활자 자체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뭘 믿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 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내려면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시도록 그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유예요.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유를 통해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강압이 없어요. 강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늘 자유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적인 선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유도 있지만 뭐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우리는 그거 왜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렇게 묻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왜 자유를 주셨어요? 너와 나의 계급을 떼겠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다 알려주고 세상에 전달해야 될 은혜와 사랑과 화해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능력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세상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들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들도 핸들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너희 하는 모습을 한번 봐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질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그 질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미쁘심은 패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뭡니까? 미쁘심,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 존귀하신 분, 영광이 가득하신 분,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하나님의 미쁘심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쁘심이라는 단어는 파스티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파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실함, 신실함, 꾸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뭔가 잘못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그 일과 그 목적은 방해됨 없이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미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며 4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이지만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며 패배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위축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은 여전히 지금도 순항 중이고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같은 얘기인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구약부터 시작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계속 지나옵니다. 들어보면 별 얘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누린다는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수 없는 실패가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 속에서 서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하심은 역사 속에 세월 속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러니 너는 너의 길을 가. 주저하지 마. 도망다니지 마. 자기 스스로 무너지지 마. 낙심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 구원하셨을 때의 목적, 교회를 세우셨을 때의 목적,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을 때의 목적,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을 때 그 목적이 내가 조금 지금 흔들리고 위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망가지고 의미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자기 자신을 맡겨놓으시면서 그 일을 내가 끝까지 이룰 것이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서요. 뭐 열심히 하나님이 성실하시면 되지 나까지 굳이 성실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대충 신앙생활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곁길로 가시려고 하시는 몇 분이 있는 것을 바울이 이미 아시고 이 질문 다음에 로마서 3장 7절과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성도님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더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내가 좀 잘못해야 되지 않냐? 악하면 악할수록 은혜가 더 크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 필요 없이 막 살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이 더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대충 살자, 막 살자, 적당히 살자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홀로 빛날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니 너희도 그 목적에 맞추어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하게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하여서라고만 생각합니다. 허나 그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이 된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지만 천국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한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의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기록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징표로 보여주셨던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거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멋지게 살고 내 삶의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제나 거백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사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유익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면 이걸 의무와 책임으로 자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규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꼭 지켜야 될 의무,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멀리하게 되잖아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자꾸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못된 심보가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처럼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의무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강요와 책임이라고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저는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6절의 말씀은 의무를 다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 이게 명령이고 강요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항변했겠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난 제사장의 나라를 원하지 않았어요. 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의 마음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사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따라왔지. 무슨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거 어려운 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하라고 왜 내게 책임을 지웁니까? 강요합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아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명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의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제사장의 나라가 됐어. 복의 근원이 됐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복의 근원이 된 그 사람의 모습이 뭐야? 목적 있는 존재라는 거야. 너의 인생에 목적이 이제 담겨졌어. 그냥 인생을 호흡하며 내가 살고 있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변화되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는 뭡니까? 고난이죠.
목적 있는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선 그래서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편안하게 산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었던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명예로운 존재, 그리고 목적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는 뭇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구원받아 천국 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한정 짓고 그저 예수 믿으면 난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그런 말로 스스로 위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삶은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자신을 거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손을 만지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며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 내가 너에게 품은 뜻이 있어. 이거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람, 목적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우상 푸닥거리 하듯이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속신앙, 푸닥거리 신앙, 그리고 또 이런 샤머니즘 신앙, 그냥 정화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실력 있게 비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내 목적을 신이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을 움직이려면 뭐 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러니 몇 천 배 해야 신이 감동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신을 위해 내어놓아야 신이 감동받아서 움직인다. 이건 전부 다 우상이고 사이비 신앙이에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내 목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요? 어려움과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바울이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사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므로. 어디서? 내 삶의 현장에서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두시는 거예요. 어려워서 힘들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고통받으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라가라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너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 있는 존재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일상으로 지금도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요? 그러면 저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물러갈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사라질 만도 한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앞에 존재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는 사도 바울의 간구를 듣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을 통해 네가 자라가야 하니까. 그 시간을 통해 네가 빚어져야 하니까. 그 시간을 통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야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일상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현장으로 가세요. 일상으로 가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거기서 부딪히세요. 거기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고 왜 이게 안 되냐 짜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지금 뜻대로 일들이 안 되고 계십니까? 생각대로 일이 안 풀어지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져가고 있는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자라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는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뭘 분명히 하시면 돼요? 나를 구원하셔서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방향을 바꾸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까?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품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을 안 듣겠어요? 걔가 못돼서요? 아니요. 왜 그 아이를 말 안 듣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유는 하나죠. 나를 빚기 위해서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어릴 때 말 너무 잘 듣고 착한 그런 아이였는데 왜 나의 자녀는 말을 안 들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부모 닮지 누구를 닮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들었다는 얘기는 그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알아요. 근데 잘 들었다, 잘 왜 안 듣냐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문득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고.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막 마음을 줘도 이러지 말아요. 만약 하나님이 내 목에 칼을 딱 들여놓고 너 이거 헌신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아니면 우리 자녀를 딱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이 자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아마 다 할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방법 안 쓰잖아요. 내가 이거 원하는데 해볼래? 싫은데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거부할 수 있는, 말 안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무슨 자유요? 부모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자유. 그러면 그 자유를 경험하는 아이에게 왜 말을 안 듣냐고 계속 얘기해봐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때 뭘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이렇구나. 내 아빠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러니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답하니까 아들들 향해서 너 나중에 커서 너하고 똑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요? 지금은 몰라도 네가 시간이 지나 세월이 가 자라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빚고 계시는군요. 좋은 해피엔딩을 위하여 나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 목적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오늘 이 자리, 내게는 지옥 같은 상황이고 내게는 눈물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내게는 정말 도망가고 싶고 어디서든지 떨어져 죽고 싶은 그 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없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난 너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난 너를 반드시 좋게 만들겠다. 그러니 자라가렴, 용량을 키우렴. 지금 너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나의 복과 계획을 다 이룰 수 없으니 센 물에 들어가서 녹여지고 빚어지고 더 큰 그릇이 되어서 내 앞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며 지금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하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스타벅스는 아시죠? 스타벅스의 CEO 대표 사장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온워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진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책을 기록해뒀습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스타벅스가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2007년인가 한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워드 슐츠가 그 이유를 분석하며 회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기록해낸 책인데, 저는 이 책이 떠올랐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겠구나.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타벅스는 어느 순간 고꾸라졌다. 행진은 멈추고 성장세는 하향세로 돌아섰다. 2007년의 일이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우리가 40년 전부터 전념해온 핵심 가치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을 잃어버렸다. 스타벅스의 설립 기반이 되어준 고유의 특성들이 사라졌기에 하향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굳게 믿는다. 스타벅스의 가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스타벅스가 단순히 고객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우리 핵심인 커피에 전념할 것이다. 앞으로는 동일 매장 비교 매출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일에 집중함으로 내적인 혁신을 꾀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뒤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커피 한 잔 팔아서 사업하는 이 사업가가 자신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얘기를 스타벅스가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겠다. 이것이 스타벅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신을 회복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성장만 하고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것이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걸 회복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을 재교육시키지 않으면 회사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7,0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7,000개의 매장을 다 문을 닫고 전 직원을 다 모아서 스타벅스의 기업 정신,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회사, 커피를 추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유를 스티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사람을 응대하는 것까지 다시 재교육을 시킵니다. 하워드 슐츠는 그 당시에 7,000개의 점포를 닫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본 금액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재교육을 통해서 기업의 핵심 가치를 다시 구현해내자 3년 만에 스타벅스가 창업 40년 만에 매출 13조를 달성하고 그리고 매주 스타벅스의 매장에 오고 가는 손님이 6천만 명, 그것을 기록했다.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하워드 슐츠의 이 진단이 기업의 진단으로 끝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기는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뭔가 받쳐주지 못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목적이 명확해지지 않고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겼던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럴 땐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원래의 목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재무장시키고, 구원이 단지 천국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나의 인생을 성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줄 믿고, 지금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떠나 사람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목적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어떤 게 가장 버거우세요? 그 모든 각자의 문제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러니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두시는 이유, 나를 만지시기 위함이야. 저렇게 악한 사람을 치우지 않고 내 눈앞에 두는 이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야. 왜 될 법한 이 일이 다른 사람은 안 될 것도 되는데 나는 될 것도 안 되냐? 하나님 나에게 억한 심정을 갖고 내가 뭔가를 잘 드리지 못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해서, 나를 키워내서 하나님 전체를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빚으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구원하셨을 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자 오늘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결국 인생의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한 4-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라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4-5가지 문제는 뭡니까? 가정 안에서의 자녀 문제, 또 내 진로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물질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대부분 다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늘 순환처럼 나에게 달려올 것이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문제를 대했던 내 모습과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내 모습에 변화가 없다면 이거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도 그 일이 있었어요. 모양만 달랐을 뿐이지. 근데 지금 몇 년 후가 지났는데도 그때보다 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마음으로는 난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여전히 내 안에 들어와 지금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라가야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주 안에 사랑하는 모든 묵별들께 도전합니다. 구원받아 명예로운 삶이 됐다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니 율법 지키며 살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원받아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됐다는 그 이유는 목적 있는 존재가 되어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각자의 자리에 어떤 환경, 여건과 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음을 믿고 나의 인생에 영화를 찍어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소품으로 두실 수도 있고 지금은 엑스트라로 두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인생 가운데 데뷔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는 줄 믿고, 목사님 나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람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인생을 비참화시키지 말고 어떤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어제 일주일과 다르셔야만 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껏 이루시고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 멋지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영화를 찍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